오늘은 말씀 제목을 이 광야길과 코로나19 이렇게 연결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애굽에 태어나 보니 노예였고 또 노예의 이 운명을 스스로 바꿀 힘이 없었습니다. 노예로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그 노예가 얼마나 비참한지, 노예라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알지 못합니다. 노예는 분명 사람이지만 사람 취급받지 못하고 짐승 취급을 받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짐승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사람들이 개를 이 반려견이라고 이름을 붙여버렸어요. 여러분, 반려라는 말은 부부라는 거죠. 인생의 동반자, 부부. 그래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개라고 부르면 이제 안 돼요, 사실은. 개씨를 부르든 개님을 부르든 이 반려견이라는 신분을 우리가 만들어 줬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이 개를 개님, 여하튼 이 개를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제 사촌 누님도 저보다 한 살 많은 분인데 이분을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을 키우고 있는데 항상 품에 안고 다녀요. 항상 품에 안고 다니고 우유도 그냥 우유는 안 먹어요. 서울 우유를 먹고 다른 거 좀 안 먹어요. 그 서울 우유를 마트, 제가 또 전에 우리 집에 한번 오셨기 때문에 제가 그분을 위해서 제가 마트까지 가서 한국마트 가서 제가 우유를 사와가지고 줬어요. 그래서 지금 반려견이라고 해서 너무나 귀한 대접받고 또 그렇게 사람의 친구처럼 되어져 있지만 여러분, 사실 시계추를 조금만 옛날로 되돌리면 반려란 자체가 없었잖아요. 그럼 그때 우리 개를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것들 개 취급했잖아요. 그래서 발로 차고 때리고 욕하고 막 그렇게 했죠. 그리고 밥을 줄 때도 사람들이 먹고 남은 찌꺼기를 갖다 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먹고 남은 그 찌꺼기를 우리가 뭐라고 불렀어요? 찬밥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야, 너 찬밥 신세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찬밥을 먹었던, 그렇게 살았던, 또 그렇게 대접받고 살았던 것이 그분 개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반려견이 되어져서 그렇지 원래 짐승은 그렇게 취급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소 마찬가지죠.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고 헌신을 합니까? 그런데도 마음에 안 들면 때렸어요. 그리고 더 마음에 안 들면 시장에 팔아버렸습니다. 내가 아무리 수고해줬고 충성해줬다 할지라도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에 안 들면 그냥 팔아버리는 거예요. 결국 짐승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의 소유물이죠. 그러므로 짐승에게 인권이 없습니다. 자기 의견이 없죠. 자기 생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취급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노예로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앞세워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짐승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는데 어디로 하나님 이끌어 가셨느냐 하면 광야로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22절 23절 우리 다시 한번 보십시다. 22절 23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가신 그곳,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 들어가 보니까 그곳이 바로 광야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어떤 땅일까요?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광야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왜? 내가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광야라는 이야기를 들어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내가 어떤 개념이 없다 보니까 감각이 없어요. 이것은 꼭 예를 들어서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분이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 하는 소식을 들었다는 거죠. 신문이나
누가 들었어요. 그래 들었을 때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그분이 사고를 당했다고 해서 내 마음속에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 되지? 야, 그분 불쌍해서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을 안 가진다는 거예요. 그냥 누가 사고 당했나 보다. 그냥 건너가는 거죠. 왜? 나하고 아무런 이입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처럼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을 때에 광야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분이 읽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술 광야로 그냥 인도하셨나 보다. 이스라엘 백성은 술 광야로 들어갔나 보다. 그렇게만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광야가 어떤 곳인지를 아는 사람은 이 단어를 딱 들으면 숨이 콱 막혀요. 아이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흡. 왜? 이 광야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가슴이 와 닿는다는 거죠. 그러나 광야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냥 광야로 인도하셨나 보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셨나 보다, 했나 보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광야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이 광야로 인도하셨을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간 이 광야라는 곳은 어떤 곳일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여러분이 같지는 않죠. 전혀 다른 개체지만 여러분들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고 걸어오면서 이 코로나와 같이 한번 연결을 여러분 한번 시켜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인가? 첫째는 없는 것이 가득한 땅, 가장 최악의 땅이 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최악의 환경을 가지고 있는 곳이죠. 낮에는 너무 뜨거워서 그곳에 서 있을 수 없습니다. 밤에는 너무 추워서 그냥 잘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광야가 그러면 너무 뜨거워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추워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그런 것은 아니죠. 정말 광야가 정말 무섭고 광야가 없는 곳이 가득한 땅이 되는 이유는 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왜 물이 없을까?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는 물이 많은 곳입니다. 물론 물 부족한 국가로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그냥 그렇게 보고 올라가는 거죠. 실제로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처럼 물이 많은 나라는 잘 없어요. 비가 항상 오잖아요. 그럼 사막이나 광야가 왜 문제냐 하면 이 물이 없다는 거죠. 그럼 왜 물이 없냐? 비가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가 오고 물이 있으니까 개념 자체가 없지만 이런 물이 없다는 것, 비가 오지 않는다는 것은 모든 게 다 사라져 버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물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 우리는 그냥 물이 생각하지만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라는 거죠. 왜? 물이기 때문에. 물이 생명이잖아요. 그러므로 이 광야에 물이 없다는 것, 비가 오지 않는다는 것은 시냇물이 없는 거죠. 샘물이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물이 없으면 풀이 없습니다. 나무가 없습니다. 풀이 없고 나무가 없다는 말은 짐승이 살 수 없는 것이죠. 새들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짐승과 새들이 살 수 없는 곳, 이게 광야. 왜? 그럼 왜 짐승이 없을까? 왜 새들이 없을까? 왜 나무가 없을까? 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물의 중요성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므로 이 광야는 누구나 올 수 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장 열악한 곳, 이곳이 광야죠. 농사도 지을 수 없고 장사도 할 수 없고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차를 몰고 올 수 있지만 차가 다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차가 필요 없는 것이죠. 누구든지 좋은 옷을 입을 수 있지만 씻을 물이 없는 곳입니다. 세탁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는 한마디로 어떤 곳이냐? 누구든지 할 수는 있는데 없는 것이 가득한 땅.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광야는 재미없는 생활이 반복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면 사람들은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도시는 사람들이
욕망과 야망, 쾌락과 환락을 위해서 만든 곳, 이것이 도시입니다. 그래서 도시에는 이 각종 운동시설, 오락시설, 쇼핑센터들이 많죠. 또 사람들이 모여서 웃고 떠들며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커피숍, 또 빵집들, 영화관들, 또 음식점들과 게임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루 종일 재미있고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가 도시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왜 도시에 이런 것들이 많아질까요? 도시 자체가 사람의 환락과 쾌락을 위해서 설계되어졌고 만들어졌고 사람들이 찾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도시에서는 하루 보내는 것, 이거 시간 개념도 없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놀고 놀아도 계속 재미있고 또 재미있고 가고 싶은 데가 너무너무 많은, 오히려 집에 오라고 하면 짜증이 날 수 있는 곳이 도시라는 곳이죠. 그런데 광야는 재미있는 곳, 갈 곳이 없어요. 차를 주운다 할지라도 차를 타고 광야는 갈 곳이 없습니다. 너 오늘 내가 하루 종일 시간을 줄 테니까 마음껏 구경하고 오라고 해도 구경할 곳이 없는 곳이 광야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노예로 태어났다고 했어요. 여러분, 노예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이들이 사는 곳은 마을과 도시입니다. 결국 마을과 도시가 있다는 말은 노예로 짐승 취급을 받는다 할지라도 사람이 모여있는 곳이니까 또 그들끼리 축제가 있어요. 또 그들끼리 노동을 했지만 저녁에는 가족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친구들하고 놀 수도 있고 또 더우면 나일강이나 하천에 가서 얼마든지 물놀이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야는 갈 곳이 없는 거죠. 즐길 장소도 없고 공간도 없고 또 아무런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들이 아침에 눈을 뜨면 나가서 지금은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을 먹고 나중에는 이제 만나를 먹지 않습니까? 그럼 아침 일찍 눈을 뜨고 나가서 만나를 먹을 만큼 들고 와요. 그러면 모여서 찍습니다. 깨시 같다고 했으니까 빻아서 떡을 만들어 먹는 거거든요. 그럼 요거 뭐 가족들이 먹는 거니까 몇 사람이 모여서 그냥 몇 번 콩닥콩닥 찧으면 밀가루처럼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떡을 구워 먹어요. 잠깐 가축들 풀을 좀 주고 끝납니다. 그럼 할 일이 없어요. 일할 게 없으니까 빨래하는 것도 아니고 세탁하는 것도 아니고 방안 청소하는 것도 아니고 손님들 접대하는 것도 아무런 할 일이 없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할 일이 없다는 게 정말 지긋지긋한 겁니다. 열심히 직장 다니는 분들에게 하루 휴식, 이틀 휴식, 이거는 편하지만 여러분 1년 내도록 너 아무것도 하지 말고 집에 있으라고 해보세요. 정신 환자가 생기는 거예요. 이 코로나를 맞이해서 사람들이 집에 계속 있지 않습니까? 집에 계속 있으면서 많은 정신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울증 환자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할 일 없는데 병이 더 많이 생기는 거죠. 왜? 할 일이 없으니까. 갈 곳이 없잖아요. 자, 이것처럼 이 광야라는 곳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무슨 할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갈 데도 없고 그냥 모여 있는 거죠. 뭐 이야기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야기하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 광야에 들어온 사람이 얼마 동안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힘들었던 추억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내린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홍해를 건너면서 있었던 감동도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얼마 이야기하면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제가 이제 군대에서 철책에 휴전선에 근무를 했는데 이제 밤에 저녁에 이제 들어가요. 들어가면 새벽까지 이제 먼동이 털 때까지 근무를 쓰는데 어떤 때는 뭐 10시간 쓸 때도 있고 어떤 때는 8시간 쓸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쓰는데 처음에 두 사람이 만나면 인생살이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막 주고받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하룻밤만 딱 지새고 나면 이야기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 이미 그 시간 동안 살아온 인생 얘기 다 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서로 얼굴만 말똥말똥 쳐다봅니다. 할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온 인생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여러분 만나서 몇 번만 만나서 이야기하면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물론 한 번 들어주고 두 번 들어주고 몇 번은 들을 수 있겠죠. 근데 똑같은 이야기 계속하면 나중에 짜증냅니다. 바로 이 광야가 바로 그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있어서 이 광야라는 것은 정말 지긋지긋하다, 심심해, 내가 뭐 할 일 좀 없어, 이런 곳이 가득해 있는 그곳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그리고 광야는 셋째는 지나가는 길목입니다. 지금은 도시의 이 문명 속에서 경쟁하고 또 치열하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사막을 찾아가고 광야를 여행하는 그런 일들이 자꾸 많아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시를 떠나서 사막을 여행하게 되고 또 이 광야를 탐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깜깜한 밤중에 불빛이 사라진 그곳에서 하늘의 별을 보는 거죠. 그 하늘의 별을 보면서 학교 시절에 배웠던 그런 윤동주의 시를 기억하면서 별을 해기도 하고, 또 도대라는 사람이 지었던 그 양치기와 같이 별을 보면서 별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광야에 와서 별을 보는 사람은 목적지가 거기 아니거든요. 그 사람은 그 아름다운 별을 보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며칠 지나면 고향으로 돌아갈 사람입니다. 지금 그가 광야에 와 있는 그 목적은 영원히 여기 정착하고 안착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는 거죠. 머물다가 떠나가기 위해서 잠시 그 자리에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광야가 바로 그겁니다. 이 광야는 목적지도 아니고 정착지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길목이 바로 이 광야예요. 그러므로 이 광야라는 것은 내가 가고 싶어 가는 것도 아닙니다. 가고 싶지 않아도 길목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싫어도 지나가야 되고 좋아도 머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이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거쳐가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도 부딪혀야 되고 좋아도 부딪혀야 되고 반드시 지나가는 길목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것도 우리의 목적지가 정착지가 아니죠.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우리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 지나가는 하나의 길목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그 길, 믿음을 지키는 길도 내가 좋다고 내가 싫다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지나가야 돼요. 부딪혀야 돼요. 왜? 지나가는 길목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나 힘들어, 주저앉고 싶어, 여러분 그렇게 말해서 주저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광야가 목적지가 아니죠. 그들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광야가 그들 앞에 있고 그들이 광야 속에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걸 부인한다고 벗어나고 싶다고 되는 거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벗어날 수도 없고 부인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 길목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광야라는 것은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그들이 져야 될 십자가가 바로 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넷째로 광야는 하나님의 선물을 만날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널 때만 해도 이제 요 앞장에 14장 15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앞에 놓고 애국 군대가 추격하고 그때는 불평하지만 그들이 보는 가운데서 홍해가 갈라지고 그들이 홍해를 건너갑니다. 미리암을 비롯한 많은 여인들이 북과 꽹과리를 치고 환호하는 거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했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제 그들은 우리가 이제 홍해를 건넜다, 이제 곧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들어갈 거야 하고 기뻐하며 즐거우면서 길을 갑니다. 근데 홍해를 건넌 그때부터는 광야가 시작되는 것이고 광야와 같은 그런 땅들이기 때문에 물이 없어요. 비가 오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물이 없는 곳이니까 한 하루는 목이 말라도 참자, 곧 물이 있을 거야. 또 갑니다. 또 이튿날 또 걸어갑니다. 짜증은 나지만, 화가 나지만 또 걸어가는 거예요. 또 사흘 길을 또 걸어갔습니다. 드디어 물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마실 수 없는 물, 오늘 성경은 썬 물, 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3일을 지금 그들이 참고 걸어온 거예요. 근데 그들 앞에 좋은 일, 아름다운 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인도하시는 길이니까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들 앞에 나타난 것은 물은 물인데 마실 수 없는 썬물이었다는 거죠. 그때 그들은 기대와 소망이 변하면서 원망으로 바뀌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원망은 단순히 미워 이런 게 아니죠. 가슴속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동안 목마르면서 걸어왔는데 참고 참았던 것이 폭발해버린 거죠. 폭발해버리면서 원망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막 원망하고 모세에게 와서 왜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느냐, 우리로 하여금 목이 말라 죽게 만들기 위해서 이곳으로 인도했느냐 불평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선물이 나타나는 그때에 하나님이 준비해 준 선물이 있었어요. 바로 그것이 바로 뭡니까? 썬물을 단물로 바꾸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2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기도하는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저 나무, 한 나무, 그 주변에 나무 가지가 많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광야니까 이런저런 많은 가지들이, 그 죽은 가지들이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한 가지를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저 가지를 썬물에 던져라 그랬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한 가지, 하나님이 지정한 그 가지를 물에 던졌는데 그 나무가 들어가는 그 순간에 썬물이, 단물, 여기서만 단물은 마실 수 있는 물을 말해요. 마실 수 있는 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들 앞에 있던 이 장벽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 새로운 것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이 뭡니까? 바로 그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리키는 그 가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가지는 뭡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던져짐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만나는 그 모든 것들은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수많은 장벽이 나타날 텐데 그 모든 장벽들을 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 광야길이 고달프고 힘들지만 그 고달프고 힘든 길을 웃으면서 걸어갈 수 있게 해주고 기쁘게 걸어갈 수 있게 해주고 승리자로 걸어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선물이 있다는 거죠. 바로 그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이 선물을 만났을지라도 하나님이 가리키는 그 한 가지를 던지니까 그 선물이 단물이 되어서 그들로 하여금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물이 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것도 많고 어려움 받는 것도 많고 손해보는 건 많아요. 그런데 어떤 것들이 나타나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승리의 삶을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큰 선물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엘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 길을 걸어와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조금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걷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오아시스입니다. 바로 엘림이란 오아시스인데 모든 백성들이 마음껏 마시고 씻을 수 있는 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 오아시스였어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고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쉴 만한 곳을 그들이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광야길에 들어갔을 때 그 광야길이 힘든 것은 물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말하면 그럼 광야길이지만 다시금 소생할 수 있고 꿈을 꿀 수 있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으면 된다는 겁니까? 물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아시스는 스스로 물을 샘솟게 만드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스스로 솟는 물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예수 믿는 사람의 삶도 어쩌면 이 광야와 비슷해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소망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날마다 일어날 수 있는 그 힘이 뭡니까? 하나님이 가리키는 그 한 가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고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광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 광야는 죽음의 땅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광야가 죽음의 땅이지만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그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선물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의 땅이 아니라 영광의 땅으로 들어가는 길목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를 만나서 그 속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2019년 12월 중국 후베이 성 우한시에서 발생했지 않습니까? 모습을 드러내서 우리나라에는 이 3월부터 우리 삶 속에 깊이 들어왔습니다. 2월 달까지도 조금 떠들고 했지만 실제로 우리의 모든 삶에 영향을 미치면서 문을 닫기 시작하고 폐쇄하기 시작한 것은 3월이지 않습니까? 이 3월부터 감염이 확산되어서 전 국민을 벌벌 떨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몰라요. 코로나19는 우리 모두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학교 가지 못한다는 것, 사업을 하지 못한다는 것,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갈 수 없다는 것,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고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속으로 들어간 것처럼 지금 우리 모두는 싫든 좋든 코로나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죠. 나는 갈 거야? 그렇게 말해도 지금은 문을 조금 열어놨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문 다 닫았잖아요.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갈 곳도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걸어왔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은 갈 곳이 없으니까 생활이 단순해진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봐도 우울증 환자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큰 소리에 듣는 과학과 의학도 코로나 앞에서 무기력해졌습니다. 최신 기술과 인공지능도 코로나 앞에 무용지물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로 들어간 것처럼 무미건조한 삶, 재미없는 삶, 뭔가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는, 단절된, 없는 것이 가득 채워지는 이런 세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것 때문에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있고 또 잃어버렸지만 그나마 조금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특별히 우리 그동안 한국의 남자들이 가정을 많이 소홀히 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으니까 어디로 왔겠습니까? 집으로. 예, 싫어도 좋아도 집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갈 데가 없는데요. 예. 그래서 거리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던 음식점들, 평택에도 보니까 소사동 그 새로 생긴 그 유명한 데가 있잖아요. 그쪽도 가니까 사람들이 없어. 예. 다 어디 갔겠어요? 집으로. 갈 데가 없으니까. 웃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웃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코로나 때문에 집으로 모여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일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느꼈는데 어느 순간부터 당연한 게 아니라 내가 아무리 예배 드리고 싶어도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날이 우리에게 왔다는 자체가 충격이잖아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건강이 이렇게 있다는 것. 여기 있는 저나 여러분들이 코로나 들고 싶어 들고 그리지 않고 싶다고 안 그리는 사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이 와서 나에게 죽어가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비껴서 있다는 것도 감사한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코로나를 통해서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나는 할 수 있어. 아무리 외쳐도 막상 할 게 없잖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코로나19가 아무리 극성을 부리고 사람들을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이건 역시 우리가 걸어가는 삶 속에서 만나는 하나의 지나가는 길목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가는 길목에는 때로는 전쟁, 때로는 IMF, 때로는 사업 실패 같은 것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타나지만 지나가는 거예요. 이것처럼 코로나19 역시 지금 우리 앞에 나타나서 기승을 부르고 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앞에서 사라질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아름다운 선물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코로나라는 것을 우리가 만나서 걸어가면서 또 그 속에 있지만 이것 때문에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봐야 내가 갈 목적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새로운 비전을 가질 수 있고 이걸 뚫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도망간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무섭다고 문 닫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지나가는 거예요. 물론 아픔을 겪는 사람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아픔을 겪어도 누가 죽어도 이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코로나를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광야라는 그 깊은 늪 속에 들어가면 끝이 안 보이는 거죠.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모르죠. 이스라엘 백성 이 땅에서는 우리 백성 마찬가지잖아요. 언제 끝나겠습니까? 이런 백신 나온다고 끝나겠습니까? 그럼 코로나 끝나면 또 다른 뭐가 또 나오겠죠. 우리가 걸어가는 길목에는 이 거대한 코로나도 하나의 지나가는 길목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조심은 해야 되지만 여러분, 이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여러분, 이것 때문에 도망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 인상 속에 하나 왔다 가는 그 길목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시선이 주님을 향함으로 인해서 이것을 정복하고 이것을 밟고 지나가고 이것을 만나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엘림 같은 선물이 있고 하나님은 마라를 단물로 바꾸시는 이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면서 주눅들거나 두려워하거나 숨거나 도망가는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세계를 보면서 믿음으로 걸어가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외치면서 여러분의 앞을 향하여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